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 마라 오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은 룻기 전체의 그 내용은 참 이 땅에 구수하게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민담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땅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한 이 룻기는 하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이야기라고 말할 때 보면은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이방 땅에 가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 둘, 과부 셋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는 인생.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삶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남편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면서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이 땅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고, 다윗의 14대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던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룻기로부터 연결이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그냥 그 사사 시대 때 한 집안이 겪었던 그런 아픔과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구나,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학교 가고 직장 얻고 장가 가서 가정 이루고, 그러다가 보면 실패도 있고 낙심할 있고 어려운 일, 질병을 걸리는 일도 있지만, 그러다가 보면 지지고 볶고 사는 게 그냥 인생살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금이 환양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정말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 기룡과 말론을 갖다가 떠나보내고,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이 세상 말로 얘기하자면 그야말로 쫄딱 망한 겁니다. 아주 뭐 쫄딱 망해서 거기에다가 혹까지 달고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이 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며느리 룻을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남편도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오미가 이런 모든 처지와 형편이 된 상태 속에서 이 두 자부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너의 길을 가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낳는다고 쳐도 그 자라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 떠나가기를 바란다 하니까 맞자부가 오르바가 인사를 드리고 울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의 그 자부인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서 묻힐 겁니다. 나 떠나가지 말게 하래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떠나보내겠어요?
못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결심을 알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금이 환양이 아니에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그때 그 나오미 옛날에 잘 살던 나오미 부자 돼가지고 풍요를 따라서 저 모압에 갔던 그 여인 아니냐? 근데 어떻게 생색이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참 험한 인생 산 것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말도 말어. 그 모압에 갔다가 10년 동안 거기서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죽고 과부가 되고 쫄딱 망해가지고 왔대. 성안이 떠들썩했다 그랬어요. 떠들썩했다. 나오미가 등장하니까. 사람이 잘된 것에 대해서는 말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잘 못되면 그때부터 입방아를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입방아를 찢기 시작합니다. 떠들썩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떠들썩했으면 성경에서도 성안이 떠들썩했다고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오미가 무척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조 섞인 말이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기쁨, 나의 귀염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의 기쁨,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을 받았겠어. 나의 귀염둥이 하면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나오미. 모든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듬뿍 받고 자란 나오미. 그러나 결혼을 하고 10년을 살다 보니까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의 인생이 나오미 인생, 나의 기쁨의 인생이 마라가 뭡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인생이야. 괴로워. 아주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살면서 나오미 같이 살고 싶지 마라와 같이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좀 나오미 같이 살고 싶어요. 기쁨, 즐거움, 인정받고 사랑받고 남에게 더욱더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지 마라와 같이 인생의 쓰디싼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나오미의 인생이 됐다가 마라의 인생이 되는 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거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는 자가 다 일반이다. 여기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생로병사를 다 겪게끔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울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낙방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좌절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게 선인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게 다 일반 이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장마가 52일 동안 오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길만 해가 쨍쨍 난 적이 있었나요? 우리 교회 짓는데 여러분 5만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들 교회 졌어요. 교회 짓는데 사상 유례 없는, 우리가 교회를 2번 짓습니까? 3번 짓습니까? 딱 1번 짓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한번 딱 짓는데 왜 비가 그동안 역사상 없던 이 비가 이렇게 내립니까? 이거 무슨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이야, 일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방수 튼튼하게 됐다. 우리는 점검을 받은 거예요. 일반이야, 여러분. 피해가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일반이야.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만 왜 이렇게 질병 걸렸어요? 나만 이렇게 재수가 이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우리가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똑같이 일반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좌절과 역경과 시련과 그리고 아픔과 질병과 실패와 낙심과 낙담의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나오미는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쓰디쓴 인생을 보면은 하나의 그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되고요, 모든 하는 일이 막히게 되고 질병이 걸리게 되고 막 울 수밖에 없고 가슴 치는 일만 있게 될 때는요, 우리 생각에 연민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게 문제예요. 좌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좌절했을 때 그 좌절을 확 묶어놓는 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하늘의 이야기가 되느냐 땅의 이야기가 되느냐, 이것의 차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오늘 21절에 그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 이유가 뭘까? 나는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요? 왜 나를 갖다가 치셨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서는요, 좌절해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연면에. 내가 이렇게 털털이 신세가 되고 남편 앞세우고 두 자식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치십니까?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을 살게끔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 불만 원만을 하고 산다면요, 여러분, 그때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이 나오미는 어떻게 받았느냐? 오늘 본문의 1장 21절 그 첫 구절에 어떻게 받아들였는가가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치신 것은 내가 풍족하여 나갔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풍족하여 나갔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나갔더니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어떻게 나갔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받을 유산의 목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물질을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떠날 때 어디 떠나느냐? 옆 동네로 떠난 게 아니에요.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왜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를 떠났을까? 떠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떠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좋아서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떠났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떠났습니까? 뭘 위해서 떠났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떠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걸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 떠난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이 탕자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 알면은 떠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요. 예? 여러분, 이 탕자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예?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서 왔을까요? 예? 고향 땅이 그리워서 왔을까요? 제가 3개 예를 드릴게요. 한번 골라보세요. 먹을 것이 많아서, 아니면은 잘 곳이 없어서, 세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이건 너무 쉬운 문제 같아.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인격적으로 말살되고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자기가 살게끔 만든 게 아버지 사랑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가면은 최소한도 이거보단 낫지 않느냐, 이런 삶보다, 이런 인격적인 대우보다는, 이런 자기의 인생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나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면, 아, 정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오늘 있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그런 아들이 떠나겠냐고. 안 떠나요. 교회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런 법 깨닫는 사람은 떠나겠냐고. 안 떠나지요. 믿음 떠난 사람 아버지의 사랑 깨달으면 떠나겠냐고. 안 떠나지요. 그러다가 세상에 살다가 자기 바닥이 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서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도 풍족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예전에 보니까 나오미 잘 나갔어. 귀부인 스타일이야. 귀에는 막 오팔과 다이아몬드와 반지가 주렁주렁 걸리고 막 금치장하고 잘 나가고,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으니까 나 모압으로 갔다 올게 빠이빠이 하고 풍년이 든 그 모압으로 갔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온 거예요. 풍요를 쫓아갔어. 즐거움을 쫓아갔어. 물질을 쫓아갔어.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자고 내 의지대로 나간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나간 겁니다. 멀리 갔더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도 욕망과 돈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도 풍요를 쫓아, 물질을 쫓아, 더 나은 삶을 쫓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마지막에는 빈손과 좌절과 자기 연민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요, 자신을 존중하지도 않고 불쌍한 사람, 뭔가 결핍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뭔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화를 내고요, 그냥 포를 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특징을 보면요, 첫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과 오해와 불신의 벽을 쌓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켜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의 원망이에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미국에서 할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참 불행하고 또 가난하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늘 비교가 됐어요. 언니는 뭐가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자기는 하는 일마다 안 된대. 집안에 있는 기계도 언니가 만지면 작동이 잘 되는데 내가 만지면 꼭 고장이 난대. 밥통도 내가 누르면 빨간 불이 들어왔던 게 파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되고, 토스트기도 내가 만지면은 펑 튀더니만 뭐가 휴지가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욕이나 얻어먹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누구 친구 소개를 받아서 교회는 다니긴 했는데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상처가 많으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들지 않고 기도하면 원망의 소리만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밤마다 베갯잎만 적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를 이토록 고생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왜 저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어요? 제 슬픔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 아시죠?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실 거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런 자매의 절규. 그러다가 인생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결혼을 했네. 남편도 동정이 사랑이 된 거야. 근데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좀 더 남편을 의지하면은 이 병이 나아질 줄 알고 남편의 기대를 걷는데 남편에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 쏟아붓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유 불쌍해서 사랑해 줬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닭똥 같은 눈물 흘리니까 얼마나 남편이 지겹겠습니까? 그냥 또 흘려? 또 눈물 흘려? 또 시작이야? 아유 이럴 줄 알면 내가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자주 섞인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버텨날 길이 없어서 마지막에 비상구는 내가 자살하는 거다. 자살을 결심을 하기 전에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저 먼 곳에서 수련회를 가졌어요. 여름 수련회 온 거예요. 성령의 주제로 하는데 말씀을 하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마음을 확 사로잡히죠. 기도를 하는데 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엉엉 울다가 막 숨이 넘어. 권사님들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밤새 기도. 낮이 되고 아침 먹을 때까지 눈이 퉁퉁 붓도록 기도를.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왜 이와 같이 연민에 빠져서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 상처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들춰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회개를 하기 시작. 남들 탓만 했지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연민의 정들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불쌍해,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나는 피해받았어, 피해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고쳐지기 시작. 마지막 날에 간증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좌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좌절을 확 좌절 속에 묶어놓는 게 뭐냐? 자기 연민이라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거기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풍요를 쫓아 나간 것이 그게 문제였구나. 돈 쫓아서 세상 쫓아서 세상의 관심.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민을 가차없이 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118편의 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이요 뒤에서 누군가 확 밀치면은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넘어져. 사단이 우리 인생 멀쩡한데요 사단이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뭐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 내가 마라 같은 인생 살고 싶어서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그래 쓰러지고 꼬꾸라지고 거기에서 연민의 정으로서 자기를 끌어안고 헤어나지를 못해.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나는 방어할 수가 없는 능력이 없지만 내 등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느니라.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 얼마나 즐거워요. 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미가 연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풍요를 쫓았던 자신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향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죽음만이 있는 거예요. 후나이 유키오라고 하는 분이 그 책 쓴 것 중에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있어.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스스로 경영하라. 셀프 매니지먼트. 이분이 대동아 전쟁 때에 그 미국에서 B-29가 이 일본 본토를 폭격을 수차례, 수백 차례, 수천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B-29가 뜨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사이렌이 울면은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서 뛰어나와서 방공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방공호로 달려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위에서 비행기에서는 기총소설을 거기다 해대는 거예요. 와, 따다다다다 해대니까 가다가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기총소사는 거기를 조준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산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윙 해가지고 막 방공으로 달려가니까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은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총소사는 이쪽으로 하고 혼자 가는 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아. 그가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는 세상의 방향으로 다 가면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총소사를 해대고 거기에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삽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풍요를 쫓아갔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갔어. 물질을 쫓아갔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갔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해서 글로 갔어. 그렇지만 사단은 그걸 공격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총소사를 둬요. 아, 이게 아니구나. 돌이켜 주님 품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온 거예요. 물질을 중요시 여겼다. 영혼의 부요함을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거기에는 안전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6.25 때요, 그 빗발치는 총탄 안에 참호 안에 있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참호 안에 있으면 사는구나, 이거 느낀 사람은 여호와 앞에 가면은 우리가 다 복이 있다. 피난받은 사람.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피난되심에 대해서 28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3절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난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망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그는 내가 풍요를 쫓았더니 여호와께로 오니까 그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왔더니만, 물질의 생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왔더니만, 육신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삶으로 돌아왔더니만, 내가 세상의 일이 아니라 교회 일로 돌아왔더니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혹인 줄 알았는데 혹이 아니라 이게 복덩어리야. 이 복덩어리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신앙의 회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니까 그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희망이 기다리고 있어. 희망. 그 희망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22절에서 나아미가 돌아올 때 돌아오고 보니까 그 희망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 희망이 뭘로 보이십니까? 뭐가 희망입니까? 네? 역시 영적으로 우리는 통하는 예봄의 성도야. 네.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며칠 후면 뭐를 맞이합니까? 추석. 추석이 보리 심을 때입니까? 쌀을 뭐로 심을 때예요?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가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 추수 때입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죠? 핵곡 그냥 무르익어서 핵곡식이 나오고 핵곡식을 갖고서 막 빻아서 송편 만들고 떡 만들고 밥 짓고 고기하고 그냥 다들 모여가지고 맛있게 먹고 정을 나누고 얼마나 즐거운 게 이게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부근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좀 풍요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요 참 얼굴도 잘생기고요. 그런 사람들이 참 성공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 앞길도 훤히 열려요. 제가 추석에 태어났어요. 미안해요. 제 얘기해서. 근데요 추석이잖아. 얼마나 풍요로워. 근데 풍요로운 거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여기에요. 이 추수 때를 맞이한 이 추수 때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리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 눈에 들게 되고요. 보아스 눈에 들어서 그것을 말하니까 너는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얘기를 듣고서 그리고 그 보아스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오벳은 누가 되느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다윗의 14대 손에 내려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온 나오미, 사람들의 입방아에 찌르면서 수군수군의 대상이 됐던 이 나오미. 그러나 이 오벳을 얻었을 때 그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룻기 마지막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군거렸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아니하셨도다. 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에 그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요. 노년의 삶의 봉양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의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야기, 지지고 볶고 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이야기가요. 이게 신앙적인 이야기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그죠? 기르고 학교 보내고 취직하고 결혼시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좌절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풍요로 쫓아 살았더니 자기의 연민과 거기에 대해서 가슴 치는 일로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가 하나님과 함께 돌아갔을 때 거기에 추수때를 만나게 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500과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삶이 간증으로 그것이 나오게 됐을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룻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 사실 룻기는요 나오미의 이야기예요. 이 나오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기가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의 복량자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고 사는 일상의 삶이 여러분들의 간증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육신에 따라 풍요에 따라 자기 연민으로 가슴 치던 이야기가 여러분들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기쁨의 이야기, 간증거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찬송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